역대상 15장 1절로 15절의 말씀. 조금 깁니다만은 저와 여러분들이 받들어 합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작. 다윗이 다윗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전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마련하고 그것을 위하여 장막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습니다 하고, 다윗이 이스라엘 온 무리를 예루살렘으로 모으고 여호와의 궤를 그 마련한 곳으로 메어 올리고자 하여 다윗이 아론 자손과 레위 사람을 모으니 그하 자손 중에 지도자 우리엘과 그의 형제가 120명이요 무라리 자손 중에 지도자 아사야와 그의 형제가 220명이요 게르솜 자손 중에 지도자 요엘과 그의 형제가 130명이요 엘리사반의 자손 중에 지도자 스마야와 그의 형제가 200명이요 헤브론 자손 중에 지도자 엘리엘과 그의 형제가 80명이요 우스엘 자손 중에 지도자 아미나답과 그의 형제가 112명이라. 다윗이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다를 부르고 또 레위 사람 우리엘과 아사와 요엘과 스마야와 엘리엘과 아미아답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니,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하게 하고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어 하나님의 궤를 꿰어 어깨에 매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 재직 세미나 첫 번째 말씀을 인도해 주실 목사님은 허은구 목사님이신데,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은 선교사로 헌신하셔서 오랫동안 사역하시다가 부산에 43세 나이에 담임 목사로 오셔서 또 아름답게 목회를 완주를 하셔서 원로 목사님이 되시고, 또 현재로는 부산 장신대학원 장신대학교 총장으로 계시면서 후하게 열심으로 헌신하고 있는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제가 부산 수인호교회 행정목사를 했을 때 그때 처음으로 크리스마스 문화축제 부산에서 시작되어졌는데, 그때 첫 번째 위원장님이 목사님이셨고 제가 정필도 목사님 대신해서 부위원장을 맡은 적이 있습니다. 부산 성시화에 본부장님, 이사장님 다 지내셨고, 또 부산 성시화에 가장 앞장서 수고하시는 귀한 목사님을 오늘 모시게 돼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말씀에 큰 은혜가 되시길 바라고,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새해를 맞은 온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 우정교회 위에 특별히 직분을 맡은 재직들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정교회를 사랑하시고 이 시간까지 영광 받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새해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숨쉬게 하셨고 또한 이렇게 직분 주셔서 섬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연약한 저희들이 부름을 받았사오니 올해도 잘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것 세워주셨사오니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는 무거운 짐을 다 지고 살고 있습니다. 남자들은 내일도 출근해서 가정을 부양하기 위해서 열심히 돈을 벌어야 하는 짐을 지고 있습니다. 여자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가정을 돌보고 자녀를 키우고 뒷바라지하고 때로는 맞벌이하는 짐까지 지고 무겁게 인생길을 가고 있습니다. 학생들도 마찬가지지요. 공부하는 짐이 또 얼마나 무거운지요. 짐을 지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목사님들은
짐이 어떨까요? 가벼울까요? 무거울까요? 굉장히 무거운 짐입니다. 제가 결혼을 했는데 막 결혼하고 우리 장모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허서방은 참 좋겠다. 어머니 왜요? 평생 성경책 한 권만 있으면 먹고 살 수 있으니 얼마나 좋아. 어머니 그 모르시는 말씀입니다. 설교 하나 준비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죠? 그게 힘드냐? 어머니 얼마나 어려웠으면 설교하는 것하고 애기 놓는 것하고 영어가 꼭 같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오후에 딜리버리를 하고 있거든요. 애기 낳는다 어떻게 영어로 하지요? 간호사들은 대답하세요. 딜리버리가 있었다 그러죠. 그러니까 애 낳는 거하고 설교하는 거하고 똑같은 수준입니다.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오늘 이 재직 수련회 우리 온 재직 여러분들에게 제가 주님의 거룩한 아들 하나씩을, 말씀의 아들 하나씩을 안겨드리기를 원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랬더니 우리 장모님께서 어허 그렇구나. 정말 그렇습니다. 설교 하나 준비하는 게 제가 목회하고 있는 동안에 한 설교에 20시간가량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어려운지요. 해산하는 수고를 거친 다음에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하나씩 탄생하고 성도들에게 안겨주는 일을 저는 23년을 했습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목사로 불러주셔서 처음에는 개척교회를 4년 했습니다. 열심히 그 짐을 졌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번에는 선교사로 불러주셔서 10년 동안 여러분이 앉아 계신 땅 파고 들어가면 남미 칠레가 나오는데 거기 가서 10년 동안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였습니다. 한국말 다 잊어버리고 스페인 말로만 설교하고 가르치고 또 훈련하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다시 또 짐을 지워주셨는데 바로 부산 산성교회 그 교회 6대 목사로 하나님 또 보내주셨어요. 지난 23년 동안 열심히 주님이 지워주신 무거운 짐을 지고 달렸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이 23년 동안에 하나님이 감당하라고 한 비전대로 움직였습니다. 선교사를 보내는 선교적 교회, 그래서 102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하나님의 교회 60여 개를 온 열방에 건축하고 개척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원로 목사로 추대를 받고 이젠 됐구나 짐을 벗으려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누구 마음대로 그리고 저에게 쓰러져가는 하나님의 종들을 양성하는 부산 장신대학교 총장으로 급하게 불러주셨어요. 이건 또 얼마나 무거운지 지난 4년 동안 열심히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넘어진 학교를 일으키고 재정적으로나 또 신입생 이 모든 것들이 제대로 돌아가도록 하나님 은혜로 그 짐을 무겁게 지고 갔었습니다. 하나님이 드디어 은혜로 이제 이 짐을 벗겨주시는데 한 달 20여일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생각만 해도 좋아요. 그런데 또 새로운 짐을 하나 주셨는데 이제 다 마쳤으니 이제 3월부터는 우리 교단 총회가 저희 부부를 순회 선교사 다니면서 선교사님들을 붙들고 또 상담하고 또 멘토링을 해주는 그런 귀한 역할을 하라 해서 이미 임명을 했습니다. 기쁨의 짐을 이제 또 메고 주님이 부르는 날까지 달려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짐은 얼마나 큰 특권이고 축복인지 몰라요. 원래 우리는 죄악의 짐, 사망의 짐, 근심의 짐, 염려의 짐을 지고 살았습니다. 참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았죠. 그런데 어느 날 무거운 짐을 낑낑거리며 메고 가고 있던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이 만나 주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짐 모두를 주님이 맡아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이 대신 짊어지시고 피 흘리며 돌아가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근심의 짐을 지고 갔습니다. 염려의 짐을 지고 갔습니다. 절망의 짐을 지고 갔습니다. 우리가 지고 있는 모든 이 세상의 짐은 이미 십자가에서 다 주님이 짊어지셨습니다. 대신 주님 우리에게 새로운 짐 하나를 넘겨주셨습니다. 야, 짐 바꾸자. 나는 너에게 평화를 줄게. 근심은 날 다오. 내가 너에게 힘을 줄게. 연약하면 나를 다오. 염려하는 것 다 나를 다오. 너에게 안식을 허락할게. 이 세상의 모든 부질없는 염려, 걱정, 절망의 짐들 다 내게 맡겨라. 나는 너에게 새로운 사명과 기쁨의 삶을 허락할게. 여러분, 십자가는 교환의 현장입니다. 교회는 바꾸는 장소입니다. 오늘 밤에도요, 우리 재직 여러분들, 성도 여러분들 바꿔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근심을 여기 놓고 평화를 가지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여러분의 모든 무거운 짐 다 십자가 앞에 던져버리고 주님이 허락하시는 은혜와 평강과 소망의 짐들을 메고 그 십자가를 기쁨으로 메고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자랄 때 저 동네 거제리에서 자랐습니다. 우리 동네에는 엿장수 아저씨가 한 분 계셨는데, 엿장수 아저씨가 장사가 잘 안 되는 날이면 판촉 활동에 돌입합니다. 높은 데 올라가서 고함을 지르기 시작해요. 이상한 소리가 납니다. 우리 개구장이들이 우르르르 몰려갔습니다. 그때 우리는 직감적으로 압니다. 이 아저씨가 드디어 판촉 활동에 돌입하는구나. 옆판에 있는 엿을 그 가위 끝으로 사정없이 부숩니다. 그리고 막 가위질 하죠. 1분에 몇 번쯤 할까요? 그걸 아재 개그라고 합니다. 엿장수 마음대로. 정말 우리 그 아저씨는 엿장수 마음대로 하죠. 그리고는 공중에 살포합니다. 막 살포하면 우리 개구장이들은 막 뛰어가서 먼지를 털지도 않고 다 집어 먹습니다. 얼마나 맛있는지. 한 조각을 먹은 저도 정신이 휙 하고 돌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맛있는지. 집으로 뛰어갔습니다. 어머니가 벗어둔 고무신이 보였어요. 하나만 들고 또 쫓아왔습니다. 주었더니 엿을 이만큼 주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지 일단 받고는 집어넣었습니다. 왜? 혹시 뺏길지도 모르니까. 아니다 다를까 우리 어머니 키가 168이었는데 덩치 큰 우리 어머니가 막 오시더니 엿장수 아저씨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내 신발. 그날 저는 제 인생에 처음으로 교환이 뭔지 알았습니다. 어머니 낡은 신발 갖다 주었더니 이야 신는 엿을 주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교환에 가시기를 바랍니다. 금년에 날마다 예배드리며 십자가 앞에 나올 때마다 교환에 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새 능력으로 교환에 가세요. 주님이 주시는 평화로 교환에 가시기를 바랍니다. 절대 이 세상 근심 걱정 그걸 올해는 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 짐이 아닙니다. 저를 따라할까요? 내 짐이 아니다. 내 짐이 아니다. 새 중에 제일 얌체 새는 뻐꾸기입니다. 뻐꾸기는 절대 자기 알을 자기가 품는 법이 없어요. 그걸 다른 새 둥지에다 굴러서 다른 새가 그 알을 품게 만듭니다. 이 뻐꾸기는 하루에 몇 번씩이고 그 둥지로 지나갑니다. 그리고 뻐꾹하죠. 뻐꾹 무슨 소리인지 아세요? 내 새끼 잘 있냐? 자기는 안 품어요. 뻐꾹 뻐꾹. 얌체 같은 뻐꾹새. 드디어 시간이 지나고 부화되었습니다.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그 멍청한 새 품고 있었는데 알고 봤더니 자기 알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새끼가 아니었습니다. 엉뚱한 새끼를 품은 거예요. 여러분 금년에 엉뚱한 알을 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근심은 내 거 아니에요. 연약함은 내 것이 아닙니다. 불평, 염려, 원망 그건 내 알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경험하는 어떤 종류의 어려움이든지 내가 품을 알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품어야 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사랑을 품어야 합니다. 하나님 허락하시는 은혜를 품어야 합니다.
그걸 못 품으면 안 됩니다. 어리석은 새처럼 뻐꾸기 알을 품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말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는 다 모든 짐을 다 맡으시고 우리에게는 사명의 짐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짐은 특권입니다. 저를 따라할까요? 내 사명은 특권이다. 내 사명은 내 특권이다. 여러분, 이건 아무나 지는 짐이 아닙니다. 오직 레위인에게만 하나님이 거룩한 언약궤, 법궤를 운반할 사명을 주셨습니다. 다른 사람, 힘센 사람에게 맡기지 않습니다. 똑똑하고 돈 많은 사람이라고 맡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불러서 선택하고 주님 앞에 세운 그 사람들에게만 맡겨주시는 거룩한 짐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금년에 봉사하시면서 이야, 이거 특권이로구나. 성가대를 하시면서도 이야, 특권이로구나. 감사합니다. 교사를 하시면서도 이야, 이런 특권이 어딨나. 이 귀한 생명들에게 맡기셨구나. 감사합니다. 헌금 수납을 하면서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특권이에요. 구역 돌보고 신방하면서 또한 귀한 성도들 돌보면서 꼭 특권임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서울에 있는 장신대를 졸업을 하고 이제 드디어 신대원 다 마쳤으니까 전도사로 가야죠. 전임 전도사. 영등포에는 영동교회라고 하는 교회 전도사로 이제 처음 부름을 받아서 선보러 갔습니다. 인터뷰를 하러 갔는데 그때 우리 담임 목사님은 이름이 김시원, 별로 시원하지 않는 시원 목사님이셨습니다. 연세가 높으신 목사님이었는데 저를 턱 만나더니 대뜸 기도합시다 그래요. 말도 없이 그리고 고개를 숙였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허전도사를 만났습니다. 허전도사를 청빙하는 게 하나님 뜻이면 자꾸 좋아지게 하시고 주님의 뜻이 아니면 꼴도 보기 싫도록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여러분 기도합니다. 정말이에요. 꼭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저는 무서워서 무릎을 꼬집었습니다. 그러더니 자꾸 좋아진다. 내일부터 출근해라. 그래서 그 영동교회 전임 전도사가 됐습니다. 교인이 한 600명 정도 됐는데 그러면 적어도 부목사님 한 2분 내지 3분, 교육전도사 한 2분, 신방전도사 따로 있고 있어야 되는데 가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딱 달랑 저 하나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힘들었던지. 신방을 끝도 없이 해야 합니다. 하루에 어떤 날은 37집을 했습니다. 이건 기네스북에 올라갈 감이에요. 그리고 주일이 되면요, 제가 돌봐야 될 부서가 얼마나 많은 유치부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끝나면 유년부 가서 다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와, 주일마다 7번 설교합니다. 새벽기도 인도를 다 하고 철야도 다 인도하고 낮에는 신방하고, 이야,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월요일도 쉬지 않는 거예요. 교역자 쉬는 날이 하나도 없습니다. 불평이 얼마나 많았던지 하나님 앞에 입이 이만큼 돼갖고 하나님 목사 안수 받기 전에 죽겠습니다. 과로사 하겠습니다. 이런 혹독한 시어머니를 만났습니다. 근데 그날 월요일이었는데 제 아내랑 눈을 맞추었습니다. 여보, 먼저 저 명동에 가서 명동 칼국수집에 가 있으면 내가 딸 데리고 오늘 신방을 빨리 마치고 갈 테니까 우리 거기서 데이트합시다. 먼저 보냈습니다. 그리고 제 딸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 아주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딸을 제가 안고요. 그날은 신방을 대충 빨리 끝냈습니다. 왜? 저도 좀 쉬어야 되니까. 버스를 탔는데 안에 앉을 자리가 없습니다. 얼마나 팔이 아픈지. 그런데 한 아이, 중학교 한 1학년 때는 빼짝 마른 아이가 손을 벌리더니 아저씨 주세요, 제가 받아드릴게요. 보니까 믿을 수가 없어요. 괜찮다, 뒷말은 하지 않으나 잘해라. 차가 갑니다. 버스가 흔들리는데 저는 서 있는 채로 딸을 안고 한쪽은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얼마나 한강다리 지나가는 게 힘들고 어려운지 땀은 뻘뻘 나고 팔은 끊어질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성령께서 제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종아, 너 아까 왜 그 중학생 꼬마에게 맡기지 않았냐? 주님, 이 귀한 딸 어떻게 맡깁니까? 걔가 떨어뜨릴 것만 같아서 맡기지 않았습니다. 그래? 나는 너를 믿고 600명이나 되는 영혼을 맡겼는데 너 요즘 왜 그렇게 불평이 많아? 왜 힘들다고 그래? 내가 믿고 맡겼는데. 이야, 저는 버스 안에서 회개했습니다. 주님, 절대로 불평하지 않을게요. 용서해 주세요. 제 일생 동안에 무슨 일을 맡기든지 다 감사함으로 받을게요. 회개했습니다. 그날 데이트가 어떻게 됐는지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부터 열심히 봉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을 돌려보니까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랐습니다. 여러분, 신학교 갓 졸업한 전도사에게 아니 새벽기도 다 맡기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부서를 몽땅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저는 그래서 교육에 아주 일각이 생겨버렸습니다. 유치부, 설교부터 중등부, 고등부, 유년부 다 할 수 있어요. 청년부까지 다 해봤기 때문에. 남들이 10년 하는 훈련을 제가 1년 만에 몽땅 다 받았습니다. 신방도 얼마나 많이 했든지, 철야도 얼마나 많이 했든지 바꾸니까 감사했습니다. 열심히 1년 잘 했더니 1년 만에 부교역자 생활을 졸업을 시켜주셨어요. 그 다음부터는 담임 전도사, 담임 목사, 선교사, 한 나라를 책임지는 선교사 맡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산성교회, 부산에서 우리 통합적 가운데 제일 큰 교회를 세울 수 있는 하나님 은혜를 또 맡겨주셨어요. 불평하지 않고 자꾸만 충성했더니 집어주시고 또 짐을 지어주셨습니다. 끝났더니 아무에게나 주지 않는 대학 총장의 짐을 또 맡겨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또 순회 선교사의 놀라운 짐을 또 맡겨주시잖아요. 사랑하는 재직 여러분, 금년에 불평하기 없기, 원망하기 없기. 제가 목회하다 보면요, 권사님들, 특별히 식당 봉사하는 권사님들 항상 입이 부어 있어요. 목사님, 왜 저만 합니까? 저 김집사는 일도 하지 않고, 저 박권사 일도 하지 않는데, 에이, 나 그만둘랍니다. 그때마다 제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권사님, 쉬고 싶으세요? 사표 내고 싶으세요? 그러면 주님께 내세요. 예? 주님께 내시면 주님이 하실 말씀이 있을 거예요. 뭐라고 하는데요? 그래, 쉬고 싶냐? 푹 쉬게 해줄까? 권사님, 주님이 주신 짐 축복입니다. 특권입니다. 불평하지 마세요. 저는 우리 우정교회 모든 재직들은 금년에 아무 불평 없이 무슨 일을 맡았든지 감사함으로 그 짐을 지고 기쁨으로 잘 달려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불평하는 사람이 제일 싫더라고요. 여러분, 원래 일꾼은요, 일이 많습니다. 그걸 일복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일생 동안 일복 많은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일복 많은 목사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사역을 4번째까지 하고 5번째가 이제 3월부터 또 시작되는 거예요. 일복이 많아요. 큰 복입니다. 여러분, 일복 많은 일꾼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회하다 보면요, 일꾼들 가운데는 일회용 일꾼도 있습니다. 일회용 컵처럼 한 번만 쓰고 더 사용받지 못하는 그릇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좋은 일꾼은요, 쓰고 또 쓰고 또 쓰고 또 쓰고 닦아서 또 쓰고. 여러분, 일회용 그릇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평생도록 쓰임받고 또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재직 세미나에서는 어떻게 하면 이 짐을 잘 질 수 있는가, 이 축복된 멍에, 하나님의 특권으로 주어진 멍에를 어떻게 하면 잘 지고 갈 수 있을까, 그 방법을 말씀하려고 합니다. 스포츠도요, 기초가 좋아야 됩니다. 제가 테니스를 일찍부터 목회하면서 새벽기도 마친 다음에 쳤는데요, 우리 털보 코치를 만나서 배웠습니다. 목사님, 테니스는요, 힘 빼기 3년, 공 줍기 3년이면 도사가 됩니다.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근데 그게 그렇게 중요해요. 목사님, 자세를 낮추세요. 그 말이 아주 중요한 말이었어요. 낮추었어.
치는 거예요. 힘을 빼고 치는 거예요. 이 모르는 사람은요, 공 칠 때 힘을 줍니다. 그러면 더 안 나가요. 힘을 빼고는 치면 얼마나 멀리 가고 잘 가는지 몰라요. 힘 빼기 원리, 낮추는 원리, 그리고 상대방을 위하여 공을 주워서 주는 이런 섬김의 원리, 이런 원리들을 우리 첫 코치 털보는 저에게 가르쳐 주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 하는데 정말 기초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일 중요한 기초 하나가 있습니다. 짐을 지는데 마음대로 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수레에 실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수레에 실으면 안 됩니다. 그건 블레셋의 문화. 얼마나 쉽겠습니까? 수레에 실으면 룰루랄라 싣고 갈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수레에 싣지 말고 채로 어깨로 꿰어서, 채로 꿰고 어깨에 두 사람과 함께 마주 그 짐을 메어야 합니다. 딱 한 가지만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법대로 매시기를 바랍니다. 법대로 매시기를 바랍니다. 돈으로 매는 게 아닙니다. 키로 매는 거, 힘으로 매는 거 아닙니다. 재주로 매는 것도 아닙니다. 뭘로 맨다고요? 그건 주님이 주신 법대로 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인의 자세를 본받아야 합니다. 나는 죽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올려야 합니다. 새신자를 높여야 합니다. 성도를 높여야 합니다. 여러분, 1년 동안, 이 한 해 동안의 모든 재직 여러분들은 낮추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법을 올리시기를 바랍니다. 법 가운데 제일 중요한 법, 그 모든 하나님의 언약궤 속에 있는 하나님 말씀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사랑의 법을 금년에 철저하게 지키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좀 얼굴이 낯설게 보이는 새신자 높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귀하게 보시기를 바랍니다. 좀 수줍음을 타고 인간관계를 자유롭게 하지 못하는 성도들 다가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소개하시고 다가가시며 귀하게 레위인이 언약궤를 어깨로 매듯이 탁 올려야 합니다. 할렐루야. 나는 죽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도를 높여야 합니다. 새신자를 높여야 합니다. 하나님 주신 그 귀한 사명을 높여야 합니다. 제가 영등포에 있는 영동교회 1년 목회를 끝냈는데 하나님이 경기도 여주로 개척을 하도록 보내주셨어요. 가서 열심히 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했든지. 열심히. 그 시골에 가서 열심히 해서 30명이 되고 80명이 되고 4년 만에 200명이 됐어요. 얼마나 신납니까? 목회를 하다가 아주 조그마한 2층집에서 세를 얻어 교회를 했는데 그만 주인이 아주 이상한 계획을 했던 거예요. 다른 침례교회 그냥 3배 값으로 넘겨버렸습니다. 얼마나 화가 나는지. 제가 큰 소리 쳤죠. 그렇지 않아도 나가려고 하고 있었다고. 주인에게 큰 소리 치고는요, 그 여주 읍내를 돌아다녔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망해져가는 전도관 하나를 보여주셨습니다. 그 전도관을 돌기 시작했죠. 하루에 한 번씩 40일 정도를 돌았는데 하나님께서 40일 만에 그 건물, 땅 다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런 이야기 세세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드디어 입당을 했습니다. 다 새로 고치고 강대상도 다 낮추고, 그 얼마나 이단교회 강대상은 높든지 몰라요. 다 낮추었습니다. 다 낮추고 색깔을 다시 칠하고 드디어 입당 예배를 드렸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목회는요, 마귀처럼 해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천사처럼 해도 반대하는 사람이 있더라. 그걸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목회를 해서 교회를 부흥시켰는데 한 10명 정도 된 새직들이 당을 지어서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의 문제 10가지. 그러면서 손을 꺼보면 첫째, 둘째, 셋째, 듣는데 속이 부글부글 뚜껑이 열렸습니다. 10가지를 말하는데 하나도 근거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 뚜껑이 열린다,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boil up. 이 뚜껑이 확 열렸어요. 제가 경상도 사나이 아니겠습니까? 그 시골에서 키도 제가 제일 크고 목소리도 제일 크고 공부도 제일 많이 했고 한번 싸워도 이길 것만 같았습니다.
그냥 확 해버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성령께서 그 순간에 그 10명의 재직들 반역자들 앞에서 이런 명령을 해주셨습니다. 경상도 말로 하시더라고요. 수구리. 너무나 분명했어요. 그 순간에 저도 모르게 입에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집사님들, 방금 하신 말씀을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문제가 10가지 더 많습니다. 제가 열심히 더 새로운 마음으로 목회하겠습니다. 그거 다 말하는데 1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해요. 한참 말하고 있는데 갑자기 한쪽에서 한 집사님이 흑 하고 눈물을 터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알고 봤더니 그날 저를 완전히 끝장내기 위해서 각본을 큐시트를 다 짰어요. 박 집사가 이렇게 말하면 제가 이렇게 말하는데 김 집사가 이렇게 칠 것이고, 그래 완전히 끝장내려고.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들이 강 펀치를 날렸는데 제가 마주 나오지 않고 확 숙여버렸더니 허공을 가르는 미스 브로를 내고 주먹은 허공에 그냥 흩어지고 말았어요. 이야, 한 사람이 울었습니다. 그날 밤에 온 교회가 모여서 회개하고 통회 자복하는 회개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을 이렇게 속썩였구나. 교회가 새롭게 부흥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반대하던 박 집사, 그 남편 뭐가 됐을까요? 남편은 장 집사였어요. 그 뒤에 다 생략하고 그 장 집사가 우리 교단의 목사가 됐어요. 목사가 된 날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때문에 제가 목사가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한 게 뭐 별로 없어요. 죽었을 뿐이지요. 잠깐. 제가 선교사로 갔을 때도 편지를 늘 보내는데 예수님 다음으로 두 번째로 존경하는 목사님에게 반에 두드러기가 막 나는 것 같아요. 얼마나 불편한지. 잠깐 죽었을 뿐인데. 여러분 금년에 잘 죽으시길 바랍니다. 옆에 있는 재직들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수구리. 또 한 번 부탁합시다. 잘 죽으세요. 교회를 위해 잘 죽으세요. 성도를 위해 잘 죽으세요. 금년에 잘 죽기만 하면 하나님 교회가 든든하고 평안하게 부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목소리를 올리지 마세요. 내가 누군데 그러지 마. 조용히. 죽으면 하나님 영광을 봅니다. 내가 죽으면 교회가 살 것입니다. 내가 죽으면 내 구역이 살고 내 기관이 살 것입니다. 여러분 몰라줘도 괜찮아요. 주님이 다 아시니까. 이야, 그래 잘 죽었더니 그 개척교회 4년 만에 시골에서 200명이 됐어요. 선교하는 교회가 되고, 그 다음에는 저를 다시 한 나라 전체, 남미 칠레라고 하는 나라를 책임지는 그런 선교사로 보내주셔서 수많은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학교도 세우게 하시고, 죽으면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내가 죽으면 우리 주님 높임을 받으시고 하나님 교회가 평안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짐을 어깨로 메시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 메려고 하지 마세요. 주님의 방법대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수구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언약궤 한 영혼 한 영혼 내게 주신 직분 귀하게 여기고 내 모든 존재를 그 밑으로 까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진 것은 그 법을 이루고 높이기 위한 그런 모든 재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자세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이 거룩한 언약궤를 매는 두 번째, 그것은 여기 오늘 하나님 말씀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말씀을 다 같이 보실까요? 오늘 본문을 다 펼쳐 놓으시고 14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하게 하고, 아멘. 몸을 성결하게 하고, 다 같이 몸을 성결하게 하고, 몸을 성결하게 하고. 여러분 금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능력보다 더 중요한 성결입니다. 능력 주님이 얼마든지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결, 그건 우리가 책임져야 합니다. 주님은 감동을 주실 뿐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은혜를 주시고 감동을 주셔서 내 모든 더러운 것들을 회개하도록 우리에게 감동을 주실 분이. 그러나 회개는 내가 해야 합니다. 여러분, 레위인이 이 거룩한 언약궤를 지기 전에 해야 할 것은 몸을 성결하게 하는 일입니다. 거룩한 그릇이라야 주님은 계속 사용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금년에 어떤 일을 하시든지 그 전에 꼭 몸을 성결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회개부터 먼저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금년에 회개 전문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공인 회개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주일마다 설교를 4번 했거든요. 일부 설교하고 들어가서 또 회개합니다. 이렇게 회개했습니다. 주님, 주님의 보혈로 저를 덮어주시고 깨끗하게 씻겨주옵소서. 2부 마치고 가서 또 회개 기도합니다. 왜? 저도 공인 회개사니까. 목사가 예배인도 1시간 했는데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지었길래 또 회개할까요? 제 얘기 들어보세요. 목사도 예배 시간에 죄를 짓습니다. 어떤 날은 설교를 하는데 설교가 얼마나 은혜롭게 선포되는지, 온 성도들이 은혜를 받습니다. 눈물을 흘리고 막 아멘하고 그럽니다. 그럼 속에서 어떤 날 이런 마음이 듭니다. 나도 제법인걸? 무슨 죄? 교만죄. 그리고 어떤 날은요, 혀가 꼬이고 사람들은 졸고 이거 안 되는 거예요. 마음속에서 이런 생각이 떠오릅니다. 내가 길을 잘못했겠구나. 무슨 죄? 실망죄. 설교를 열심히 하는데 어떤 집사님하고 눈이 마주쳤어요. 이분의 전공은 무엇이냐 하면 다른 사람 성도들에게 시험을 들게 하는 장기를 가지고 있어요. 말로 상처를 입혀서 교회 안 나오게 다른 교회 가도록 만드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우리 교회에서 시험 든 사람은 주로 어디로 갔는가? 수영로 교회로 다 갔어요. 중직성도 마치고 나면 떨어진 사람 가보면 수영로 교회에 다 가 있습니다. 제가 가끔 수영로 교회 설교를 갔는데 어떤 날 설교를 다 마쳤는데 보니까 세상에 끝났는데 옛날 우리 교회 나오던 사람들이 목사님 하고 울면서 막 웃으면서 막 와요. 저도 반갑게 인사를 했는데 웃고 있어도 눈물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기가 막힌 거 아니겠어요? 그 사람을 보니까 얼마나 미운지 몰라요. 그 사람이 그렇게 미웠을까? 무슨 죄를 지은 거죠? 미움죄예요. 미움죄. 저는 예배를 마치면 꼭 와서 회개를 합니다. 왜? 부족한 그릇은 하나님이 채우면 되지만 더러운 그릇은 못 채우십니다. 그래서 꼭 회개하고 주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시고 저를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십자가 뒤에 감추어 주옵소서. 회개하면 주님께서 그 깨끗한 그릇 가운데 은혜를 담아주시고 능력을 담아주시고 사랑을 담아주십니다. 금년에 여러분 뭘 하기 전에 항상 회개부터 하시기를 바랍니다. 차량 안내부 우리 교회도 있었는데 가장 힘든 일이 차량 안내부 일이에요. 왜? 어떤 사람들은 차를요 아주 신경질나게 세워놔요. 선을 2개를 물게 하고 그 차량 안내 잘못하면요 그날 받은 은혜 다 쏟습니다. 교회 은혜가 가장 많은 곳은 어딜까요? 주차장. 왜? 주일날 은혜 받고 집에 가면서 그냥 왁 서로 욕하고 막 화내다 보면 그게 은혜가 다 떨어져요. 수북히 쌓입니다. 그러니까 차량 안내하는 것도 그냥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안내위원들에게 말했습니다. 집사님들 회개부터 하세요. 주님, 이 죄인들이 오늘 거룩한 교회 예배를 돕기 위하여 차량 안내를 합니다. 썽질머리가 죽게 하옵소서. 절대로 인상이 우거지 죽상이 되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은혜로 기쁨이 충만한 얼굴 되게 하옵소서. 회개하고 주님께 기도하면 인내의 은혜를 주시고 사랑의 은혜, 평화의 은혜 주셔서 잘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꼭 시켰습니다. 찬양 인도를 맡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꼭 회개하고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독창도 잘못하면요 자기 목소리 자랑하려고 할 경우가 많아요. 들어봐라,
돈 많이 드는 목소리다. 이렇게 잘 올라가고 다 느껴집니다. 회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주님, 이 죄인을 용서하시고 주의 보혈로 덮어주옵소서. 주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오늘 노래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죄가 드러나지 않고 주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룩한 도구 되게 하옵소서. 그러고 찬양하면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반주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은 저희 헌금 시간에 반주하는 반주자 자매가 치는데 들어보니까 손가락만 가지고 띵땅띵땅 하는 거예요. 목사는 그게 느껴져요. 마친 다음에 불렀습니다. 자매님, 오늘 이거 할 때 주님 생각하고 십자가 생각하고 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했는지. 그랬더니 목사님, 그냥 하죠. 그거 어떻게 합니까? 바쁜데. 그러지 말고 꼭 회개하고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주님, 오늘 내가 반주하는데 주님의 은혜가 나타나도록 도구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한번 해보라고. 한번 그렇게 해볼게요. 그 다음 주일 이 자매가 반주를 하는데 완전히 한 주일 전 반주하고는 달라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터치 하나하나마다 하나님 은혜가 샘물처럼 흘러 넘치는 것을 저는 경험할 수 있었어요. 회개는 우리의 능력입니다. 능력보다 귀한 것은 회개. 여러분, 몸을 먼저 깨끗게 해야 합니다. 대표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하면 자기를 드러내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총장으로서 이 부산, 울산, 경남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예배 인도를 많이 했습니다. 찬양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많이 설교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듣습니다. 그게 그렇게 느껴집니다. 어떤 기도는요, 완전히 하나님 앞에 훈계하는 기도가 있고, 미사 역으로 자기의 풍성한 지식을 자랑하는 기도도 있는 걸 제가 발견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을 많이 말하는데 별로 거룩하신 하나님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어떤 속에 있는 그 생각을 피력하는 거예요. 웅변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자기의 시를 막 낭송하기도 하고. 주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런 기도가 많은 걸 저는 봤습니다. 그래서 기도 인도 맡은 사람도 먼저 할 것은 회개. 주여, 이 죄인이 오늘 공기도의 기도를 인도합니다. 공예배 인도 기도를 합니다. 자격 없습니다. 주님, 저의 이 누추함을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겨 주시옵소서. 주님, 입술을 주장하사 오늘 이 기도를 통해 성도들의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의 은혜가 넘치는 통로로 제 기도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대화하는 시간, 하나님 아버지, 대화해야 합니다. 그거 절대 설교하면 안 됩니다. 대표 기도하면서 웅변하시면 안 됩니다. 훈계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막 나무라듯이 기도하면 안 됩니다. 죄인이 거룩한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 앞에 그냥 대화하는 거예요. 주님, 이 누추한 것이 오늘 예배, 거룩한 예배 기도자로 섰습니다. 성도를 대신해서 담백한 은혜로 대화체로 가장 마음을 열어놓고 기도하다 보면 온 성도들이 은혜를 받습니다. 이렇게 기도자가 은혜로운 기도를 잘 해주시면요, 설교는 그냥 되는 거예요. 오늘 권사님이 기도를 얼마나 잘 하시는지 그냥 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몸을 성결케 하는 것입니다. 큰 능력보다 성결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힘보다 회개 능력이 큽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 뒤에 우리는 숨어야 합니다. 우리는 자격 하나도 없어요. 집사의 자격도 없고, 장로의 자격도 없고, 목사의 자격도 없습니다. 은혜로 부름받았습니다. 가장 우리 자랑은 주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주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몸을 깨끗이 하고 주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이 예비한 곳으로, 마련한 곳으로 옮겨야 합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다 같이 읽을까요? 12절,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아멘. 방향이 중요합니다.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합니다.
저를 따라할 그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속도입니다. 빨리 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바로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이 많았는데 그 가운데 제 마음에 진짜 드는 부목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지금은 우리 교회 파송을 받고 파라과이, 이과수 폭포 있는 파라과이 거기 근처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귀한 하나님 종인데 제가 말하기 전에 제 마음을 다 알아먹는 거예요. 한 번은 한 목사님 그랬더니 뛰어왔습니다. 목사님 왜 그러십니까? 제가 말을 하는데 한 중간쯤 말했더니 벌써 달리기 시작합니다. 안 보여요. 사람이 없어요. 한참 뛰어가더니 돌아왔습니다. 목사님 그런데 어디로 가야 되죠? 그래. 얼마나 웃기든지. 여러분 금년에 목표를 잃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그곳으로 가야 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요,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달려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비전이 있습니다. 하나님 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담임 목사님은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이름은 비저너리.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비저너리. 비전을 선포하는 사람, 방향을 잡는 사람이에요. 저는 선교사를 10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해 주시고 부산 산성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했습니다. 한 1년 동안 비전을 주셨습니다. 너 가거든 교회를 선교하는 교회로 만들라. 말씀을 아침마다 해주셨어요. 그걸 다 적었습니다. 이런 목표를 세우라. 이렇게 가라. 하나님 말씀을 통해 모든 걸 다 주시는데 그 비전을 분명히 구체화하고 또 문장화해서 가지고 갔습니다. 첫 번 정책 당회할 때 선포했습니다. 장로님들, 저는 선교하는 교회 만들기 위하여 왔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건 다 반대도 괜찮은데 선교는 반대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비저너리의 선포를 듣고 우리 모든 장로님들은 뭐가 되어줬을까요? 미셔너리가 되어주셨습니다. 같이 할까요? 미셔너리. 여러분은 다 미셔너리들입니다. 비저너리가 선포한 비전을 받아들고 그 비전을 내 비전으로 삼고 달려가는 사람들, 미셔너리들이에요. 교회가 어려움을 언제 겪느냐? 교회 안에 너무너무 비저너리들이 많을 때, 목사님 이렇게 해야 합니다. 이렇게 가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게 좋습니다.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이 왁자지껄 각자 나름대로 비전을 선포합니다. 목사님은 비전을 선포할 겨를이 없습니다. 왜? 그걸 말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비저너리는요, 일반 리더십에도 나옵니다. 비전은 비저너리에게서 나와야 합니다. 회의를 거쳐서 나온 비전은 진짜 비전이 아니죠. 하나님의 종의 마음속에 하나님 주시는 비전이 있습니다. 우리 예 목사님에게 주어진 비전이 있어요. 목사는 비전 때문에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그 방향이 있습니다. 그걸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선포하는 게 설교입니다. 1년을 그렇게 보내죠. 그래서 목사는 1년 중에 제일 중요한 건 그 1년의 방향을 정하는 거죠. 그 방향 제대로 정하면 1년 일은 다 끝난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 23년의 방향을 선포를 했습니다. 주님 주신 대로 했더니 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비저너리가 비전을 바로 설정하고 선포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걸음 나가서 여러분들은 다 미셔너리들이 되셨어요. 목사님이 선포하신 비전을 내 비전으로 삼고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책임지시기를 바랍니다. 불평 원망은 다 바다에 빠뜨리시고 주님이 주신 하나님 종을 통해 허락하신 그 비전을 내 가슴에 품고 여러분의 비전으로 삼고 그걸 위해 기도하고 그리고 또한 순종하고 그 방향으로 달려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그걸 깨달은 것은요, 신대원 다닐 때 교육전도사를 했습니다. 상도 중앙교회라고 하는 곳에 교육전도사를 했는데 원래 교육을 전공했기 때문에 저는 교육에 자신이 있었습니다. 중등부 학생들 한 100여 명, 이 개구장이들을 맡았는데 이 학생들을 데리고 여름 수련을 하려고 생각하니 기가 막혀요. 장난을 얼마나 잘 치는지 기도 시간에도 눈만 감고 대부분 한 1분 뒤에는 다 눈을 뜨고 서로 찌르고 막 장난치는 아이들입니다. 제 마음속에
이 아이들은 그저 재미있고 즐겁게만 해주면 되겠다 생각을 하고는 프로그램을 짰습니다. 시골 초등학교 하나를 다 빌렸어요. 그리고 교실에 그 책글상을 뒤에다 수북이 샀고 그 남은 공간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활동을 하는데 아이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하하 허허 히히 신났습니다. 그런 저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역시 나는 교육 전문가야. 여름 수련회는 이러면 돼. 자, 잘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회장이 쫓아왔습니다. 전도사님 큰일 났습니다. 충렬이가 죽었습니다. 그래요. 갔더니 의자, 책상을 수북이 쌓아둔 그 무더기가 와르르 무너져서 열심히 다른 일로 분 충렬이라고 하는 아이 뒤통수를 내리쳤습니다. 그 아이가 넘어져 죽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갔습니다. 가서는 머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얼마나 제가 두려운지. 왜? 그 아이 죽으면 제 책임이거든요.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 아이가 죽으면 안 됩니다. 제가 아직 목사도 안 됐는데 얘 죽으면 내가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안 되겠습니다. 저를 왜 기도한 거예요? 사실은 그 아이 때문에 한 게 아니라 간절히 기도하는데 이 아이가 꿈틀거리더니 눈을 뜹니다. 일어납니다. 그리고 비실비실 걷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오, 주님이 나를 만지셨다. 이상한 소리 하는 거예요. 아, 드디어 돌았구나. 뇌가 문제가 생겼구나.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기도하는 그 사이에 성령의 터치를 경험한 거예요. 성령이 그를 만져주셨습니다.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는 충만해졌습니다. 우리 임원들을 다 모았습니다. 그리고 시골 초등학교 비가 와 축축해진 운동장에 앉혀두고 제가 사과했습니다. 여러분들 죄송해요. 여러분 전도사 좀 영적으로 부족해서 여러분들 개구장이로만 보고 영적으로 대하지 않았던 이 전도사님 용서해 주세요. 지금부터 다시 시작합시다. 한마디 했는데 이 아이들이 회개가 터졌습니다. 울면서 기도하는데 그 운동장에 비가 와서 축축한 것도 상관없이 마구마구 울며 기도합니다. 기도하다 보니까 회장의 코가 이렇게 흐릅니다. 누르는 코가 그네를 탑니다. 왔다 갔다 하는데 옆에 있는 부회장의 어깨에 철썩 붙기도 합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이 아이들이 죽을 것만 같이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부터 새로운 수련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을 모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성령의 불이 그 방에 임했습니다. 온통 아이들이 기도를 시작하는데 1분, 2분, 10분, 30분, 1시간 되었는데 기도를 거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아이들 다 죽이게 생겼습니다. 과음을 질렀습니다. 기도 그만하란 말이야 이것들아. 기도를 그만두지 않았습니다. 충만한 은혜를 그날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회장 목사님이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지금 인도네시아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그 부회장은 저 서울에 있는 신촌교회 담임 목사님의 사모님입니다. 하나님 종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날 저는 알았습니다. 내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향. 내가 마련한 곳으로 가라. 예동열 목사님은 하나님의 우정교회로 보내주실 때 하나님의 방향을 정하기 위해 보내주셨고 정해 오셨습니다. 우리 우정교회는 주님이 마련한 방향으로 가는 교회가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재직 여러분은 그 방향으로 마음이 하나가 되었어 기도를 모으고 마음을 모으고 정성을 모아 달려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고집하지 마세요. 교회 안의 모든 회의는 내 주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생각하는 내 철학을 펼치는 곳이 아닙니다. 주님의 방향. 그래서 함께 모여 기도해야 합니다. 회의는 오래 하면 할수록 회의에 빠지게 되어 있어요. 회의를 너무 오래 하지 마세요. 회의는 짧게 하고 기도는 길게. 기도하다 보면 마음이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그 방향으로 교회가 가게 됩니다. 여러분 1년을 봉사하실 때 꼭 주님의 방향대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을 주님의 방향의 말씀에 굴복시키기를 바랍니다. 내 기호, 내 취미를 다 하나님 말씀 앞에 굴복시키고 그 방향으로 달려가는 복된 하나님의 일꾼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시간을 좀 넉넉하게 주셔야 제가 말할 수 있는데 벌써 많이 흘렀네요. 중간에는 절대 내려놓으시면 안 됩니다.
중간에 내려놓지 마세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레위인이 맸습니다. 가야 합니다. 끝까지 가야 합니다. 우리의 마지막 짐을 십자가, 골고다 십자가에 내려놓고 주님을 만날 때까지 가야 합니다. 큰 영광은 골고다까지 가는 거예요. 피땀 흘린 동산까지 가는 겁니다. 중간에 내려놓으시면 안 됩니다. 중간에 내려놓으시고 아무리 힘들어도 끝까지 가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번도 중간에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그걸 저는 감옥 이론으로 설명을 많이 했습니다. 처음에 저 경기도 여주에 갔는데 목회하다 보니까 시골에 사는 게 감옥 같아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처음에는 도망가려고 생각했죠. 그 서울에 빨리 올라가려고 생각했어요. 주님이 한 번은 저를 어느 수련회 가게 만드셨어요. 수련회 가서 열심히 강의를 듣고 하는데 안 되고요. 같은 숙소에 같이 방을 쓰는 룸메이트, 이 시골 전도사님이 제게 너무 큰 은혜를 주었습니다. 저를 보고 그래요. 전도사님, 시골교회 개척하기 어렵죠? 제가 시골교회 빨리 탈출하는 법 가르쳐 드릴까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자기 간증을 하는데요,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요. 근데 이야기를 하나 했습니다. 전도사님, 새장 안에 새 한 마리가 있더랍니다. 이 새가 밖으로 나가려고 애를 많이 썼는데 못 나갔답니다. 근데 새장 바깥으로 자유롭게 날아가는 새가 한 마리 있는데 서로 소통하게 됐답니다. 안에 있는 새를 보고, 얘야, 넌 나가고 싶지? 그래, 나가고 싶어. 어떻게 하면 나갈 수 있어? 내가 가르쳐 줄까? 가르쳐 줘! 가까이 오더니 밖에 있는 새가 말하더랍니다. 죽어. 그러면 나가. 그 말을 곰곰이 생각하던 새장 안에 있는 새가 날개짓 하면서 죽었더랍니다. 다 죽은 척하고 있는데 주인이 오더니 새장 문을 열고, 어렵쇼, 이놈이 죽었구나. 딱 잡더니 휙 날리더래요. 그래서 새는 높이 높이 날아갔더래요. 하나님의 음성 저는 들었습니다. 끝이에요. 주님의 말씀이 뭐냐면 거기서 죽으라 이게. 죽으면 산다. 사명이 다할 때까지 떠나지 말고 그 땅을 지키고 그곳을 지키면 충성을 다하라. 그 말씀이에요. 열심히 처음 2명 가지고 개척을 했는데 열심히 하니까 30명이 되었습니다. 열심히 또 하니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고 100명을 넘고 200명 만들어 주셨어요. 그 200명이 시골에서 얼마나 큰 숫자인지 몰라요. 교회가 자립하고 선교하는 교회가 됐습니다. 구제하는 교회가 됐습니다. 주님의 방향대로 갈 때 주께서 앞을 열어주셨습니다. 남미 칠레 선교사가 돼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간쯤 되다 보니까 힘들어요. 너무너무 힘들어. 관두고 싶었습니다. 빨리 오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죽어야지. 내가 명령한 일 다 할 때까지 넌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마. 열심히 10년 동안 선교를 하자 하나님도 다음 길을 확 열어주셨어요. 담임 목사가 되게 하셨습니다. 부산 산성교회가 제가 부임할 때 한 600명 됐는데 계속 부흥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제 마음을 아주 상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장로님들이 막 괴롭히기도 하고 막 어려운 일, 힘든 일이 많았습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것은요, 이렇게 힘든 일을 경험하던 연말에는 꼭 유혹의 손길이 옵니다. 다른 교회에서 다 오는 거예요. 어떤 데는 장로님 한 10분이 찾아와서 목사님 다 해줄 테니까 갑시다. 그때는 정말 따라가고 싶었어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떡할까요? 네가 성도들과 함께 보낸 선교사들 그들은 어떻게 되냐? 내가 명령한 것 다 이룰 때까지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말거라. 그걸 몇 번씩이나 경험했습니다. 끝까지 잘 참고 하나님이 집어넣으신 감옥이라 생각하고 세상 속이라고 생각하고 열심으로 주님이 하라고 하는 일을 할 때 23년 만에 우리 교회 70년 역사 가운데 처음으로 원로 목사가 되게 해주셨어요. 다 끝내고 그 다음에 다시 부산 장신대라고 하는 세장 속에 또 집어넣으셨어요. 중간에 그만두고 싶었어요. 왜? 너무 어려웠어요.
그러나 끝까지 충성할 때 하나님이 잘 마치고 2월 24일에는 이 취임식을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길을 또 열어주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직분을 맡았는데 움직이지 마세요. 하나님이 명령할 때까지 계속 그 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 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험도 들지 마시고 다른 교로 옮길 생각을 하지 마시고, 저는 목회를 해봐서 잘 알아요. 마음 상하면 딴 데로 가려고 막 그러는 성도들의 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자리를 지키기를 바랍니다. 직분을 소중히 여기고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최후 승리하는 날까지 끝까지 주의 십자가를 붙들고 사명을 자랑하고 내 사명을 잘 완수하는 재직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장 힘들 때 더 열심히 주님 앞에 매달리고, 가장 힘들 때 더 열심히 골고다 십자가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옮겨 놓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험을 절대로 이기시고 마음속에 일어나는 모든 불평, 원망, 그 모든 것들을 다 이기시고 제가 주님 앞에 큰 상을 받는 복된 성도들, 재직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 얘기 하나만 하고 마칠게요. 그 영화를 저는 참 좋아합니다. 그리고 영화 속에 모든 예술이 다 있어서 그걸 보면 그 생각을 이렇게 전환하고 하는데 참 도움이 돼요. 전에 나온 크리스마스만 되면 텔레비전에서 방영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 영화 제목은 기적이란 영화죠. 기적. 못 보신 분들은 다운을 받아서 보세요. 꼭 볼만합니다. 거기 한 예비 수녀가 주인공입니다. 예비 수녀. 이 예비 수녀는 수녀 서약을 하면 수녀가 되는데 그거 하기 싫어요. 왜? 바람기가 너무 많은 수녀였습니다.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 여자. 그 수녀원에서 차일피일 서약을 미루고 그냥 예비 수녀로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남 군인이 상처를 잠깐 머물게 됐습니다. 이 예비 수녀가 치료하다가 그만 눈이 맞았습니다. 사랑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잘생긴 미남 군인이든지. 그런데 이 야릇한 운명은 그만 두 사람을 갈라놓았습니다. 다 몸이 낫고 난 다음에 귀대로 부대로 복귀했어요. 자, 이 마음의 불은 점점 더 커집니다. 수녀가 더 못되겠어요. 괴로워하다가 어느 날 결심합니다. 떠나야지. 가서 그 사랑하는 군인을 내가 만나야지. 그리고는 떠나갑니다. 근데 문제는요, 자기가 떠나간 그날부터 그 마을 전체 비가 오지 않는 거예요. 들도 말라서 비틀비틀거리고 또 나무들도 말라 죽어갑니다. 밥도 곡식도 없는 거예요. 여자는 다니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합니다. 막 춤도 추고 공연도 하고. 그런데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마다 죽습니다. 그거 참 신기해요. 영화니까. 어떤 날은요, 형제가 동시에 자기를 좋아하다가 형제끼리 싸워서 둘 다 죽는 일도 생겼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깨닫습니다. 아하, 내 자리를 떠났구나. 안 되겠구나. 그리고 회개하죠.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제가 진짜로 사랑하는 그 군인도 곧 죽게 생겼습니다. 제가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니 제발 그 사랑하는 사람의 생명을 보존해 주고 보호해 주옵소서. 드디어 돌아갑니다. 돌아가는데 장면이 바뀌어. 그 군인이, 그 미남 군인이 전쟁터에서 말을 타고 전쟁하고 있는데 폭탄이 쾅 하고 터졌습니다. 말에서 굴러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털털 털고 일어납니다. 하나도 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기적 아니에요. 그런 사건이 겹치면서 드디어 이 예비 수녀가 자기 왔던 본래 자리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성당 앞에 마루에 큰 대자로 이렇게 누워서 회개합니다. 그러고 있는데 비가 오기 시작해요. 음악이 아베 바룸 코러스, 아베 the end. 끝났어요. 사랑하는 재직 여러분, 여러분의 자리를 떠나지 마십시오. 금년에 봉사의 자리 떠나지 마세요. 예배의 자리 떠나지 마세요. 기도의 자리 떠나지 마세요.
새벽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마세요. 충성의 자리 떠나지 마세요. 내가 충성하면 내가 하는 충성으로 나의 자녀들도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내가 하는 그 기도로 내 가문도 살 것입니다. 나 때문에 구역이 부흥할 것입니다. 나 때문에 목사님이 더 힘을 얻을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떠나지 마십시오.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시고 주님이 기뻐하는 그 일을 감당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멍에를 하나님 주셨습니다. 이건 보통 특권이 아닙니다. 교회를 봉사하는 짐, 기도의 짐, 신방의 짐, 성가대의 짐, 교사의 짐, 거룩한 짐을 주셨어요. 세상 근심, 걱정, 세상의 모든 재리, 세상의 모든 짐들은 전부 십자가 앞에 맡기고 주님이 내게 지어주신 거룩한 멍에를 메고 기쁨으로 매일매일 잘 순종하고 잘 섬기다가 큰 복을 받고 주님이 또 일을 맡겨주시고 또 일을 맡겨주셔서 여러분 일생 동안에 주님의 기쁨이 되는 거룩한 재직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